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위대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혹시 짐작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위대한 세 명의 인물. 바로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사울, 그리고 그를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 마지막 한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먼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립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최초의 선지자, 예언자라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사무엘은 라마 나효이라는 곳에 선지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양성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라마 나효이라는 곳에. 이 사무엘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는 왕의 통치, 왕정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왕의 통치를 반대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야 된다, 신정 통치를 주장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왕정이 몰고 올, 즉 왕이 가지고 올 불행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인간 왕이 통치할 때 일어나게 될 불행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통치를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줄기차게 끊임없이 주변의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도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왕을 요구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하시죠. 자, 사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준수했다라고, 또 키도 어깨 위는 하나 더 있었던 미남자였던 것으로 소개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잠깐 참고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청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한 소년이었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가 키는 모르겠지만 준수한 거는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사울,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한마디로 잘생겼고 훤칠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잘생겼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나서요, 아주 훌륭하게 왕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주변의 암몬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이스라엘 대적들을 하나씩 물리치기도 합니다. 나라를 강건하게 합니다. 사무엘의 걱정이 기우였던 것처럼, 잘못된 걱정이었던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이웃 나라들을 평정하고 나라를 강건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부적당한 왕이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점차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듣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인기에만, 사람의 인정에만 관심을 두고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심으로 더불어서 사람들의 시선도, 사람들의 관심도 사울에게서 옮겨가게 됩니다.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죠.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인기가 말 그대로 사울에 관한 인기가 천천히라면 다윗은 그 10배나 되는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대중의 시선이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자, 다윗입니다. 그렇게 대중의 시선을 끌게 된 다윗이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울과 비교할 때 다윗은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울과 비교하지 않아도 그의 다른 형제들과 비교할지라도 그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형제 중에 막내였고 형제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일약 이스라엘에게 온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는 인물로 떠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의 신앙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가 어떤 신앙인인지. 우리가 알듯이 그는 하나님만 앞세우는, 마음이 떠나버린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대중의 사랑과 대중의 관심을 다윗이라는 자가 한 몸에 받게 되자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게 되고 결국 다윗을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제거하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내용처럼 라마 나요스로 도망하게 되고 거기 숨어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금방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죠. 사울은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다윗을 잡으러 간 군사들이 사무엘의 그 학교에 쫓아갔지만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들도 예언을 하면서 다윗을 붙잡기는커녕 거기에 머물게 돼요. 라마나요스에 머물게 돼요. 거듭거듭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사울이 직접 군사들을 대동하고 칼을 차고 아마 라마나요스로 찾아갔던 것 같아요. 직접 잡아오겠노라 라고.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스로 찾아간 사울도 이전에 보냈던 군사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왕의 체면을 벗어버리고 하룻밤낮을 벌거벗은 채로 누워서 그곳 라마나요스에 머물게 됩니다. 완전히 무장해제한 거죠. 벌거벗고 그곳에 누워서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담이 생기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다윗을 잡으려 했는데 그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예언을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을 잡기는커녕.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라마 나옅이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그가 죽어서 묻히게 되는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옅은 무엇일까? 나옅은 기숙사, 공동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라마라는 곳에 나옅이라는 것이 생겨난 겁니다. 라마라는 곳에 사무엘의 고향에 사무엘이 나옅을 세웠어요. 공동체를, 기숙사를. 즉 신학교,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붙여서 라마 나옅이라 부릅니다. 라마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공동체. 이 라마 나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곳 라마 나옅이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이곳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고 예언을 하는 그런 일이 이곳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유 없이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던 다윗이 와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도, 이 땅에 이 시대 교회도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어야 되고 누구든지 와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눈치 보면서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 왕따시키고 따돌림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쉴 수 있는 곳. 다윗처럼 지치고 힘들어하던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쉼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쉬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곳, 그곳이 라마나요시였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 때든지, 굳이 주일만이 아니라 아무 때든지 힘들고 지치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며 쉴 수 있는 곳,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 이 시대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창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전제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허덕이며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아니 지금 더 많이 지치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지치고 고난 심령이, 어디서 지치고 고난 영혼이 편히 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세 곳에서 쉴 수 있다라고들 합니다. 가장 먼저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지치고 고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보십시오. 2장 24절 25절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이런 곳이구나. 말 그대로 벌거벗고 완전히 무장 해제해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곳, 마음 푹 놓고 누워있어도 누군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마음 편히, 몸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가정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눈치 봐야 되고 옷도 좀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지만 집에서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집에 들어가서도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머리 이렇게 바르고 그렇게 단정하고 그런 식고 있는 분들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다 툴툴 다 벗어나고 편하게 반바지 배꼽티 입고 있어도 아무런 거리낌 없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가정이 그런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집에 들어가면 더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옛말에 토끼 같은 자식, 여우 같은 마누라는 옛말이라고도 말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호랑이 같은 마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송곳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번뜩이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누라. 집에 들어가기 겁납니다. 생각만 해도. 아이들은 토끼 같은 자식들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아빠가 들어오건 말건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 있고 아빠 왔는지 나가는지 모릅니다. 가끔 보면서 오랜만이다 하고 인사를 하고. 언제부턴가 남편들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와 쉼의 장소를 찾으려고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쉴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가정의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곳, 국가도 사람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 안에서 보호받고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는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가정보다 좀 더 확장된 하나의 큰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튼튼해야만 그 확장된 가정, 나라가 튼튼해야만 그 안에 살아가던 나라의 백성들이 보호받고 마음 놓고 살 수 있죠. 하지만 아무도 이 나라 안에서 두 다리 쭉 뻗고 근심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국방이면 국방,
무엇 하나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곳이 이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전 세계 그렇죠. 어제 뉴스 보니까 드디어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노라라는 뉴스도 나오던데 그 어떤 나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 8월에 통계였는데 가장 안전한 나라 이렇게 쭉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163개국을 조사해가지고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가 몇 위쯤 되겠습니까? 의외로 우리가 55위밖에 안 돼요.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는 치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저 북쪽에 있는 북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위험 때문에 순위가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나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곳은 온 인류가 사는 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 이 지구의 환경이 깨끗해야만 맘 놓고 물도 마시고 숨도 쉬고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돗물 그대로 마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이러면 수도공사 계시는 분들이 좀 그렇겠지만 다 생수 마시거나 물은 끓여 먹거나 제일 열받는 것이 돈 주고 세차하는데 그 다음날 비 오면 화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차가 흙투성이 되어버리니까. 심지어는 이제 물속의 생명체도 오염되어서 물속 생명체도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그런 지구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초미세먼지가 온 지구를 뒤덮고 있어요. 오염된 것이 지구입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가정도, 국가도, 지구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쉼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쉬고 싶은 사람들, 그들에게 편안한 쉼을 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창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창성교회가 정말 다윗이 힘들 때 마음 편안히 쉬었던 라마나요처럼 그런 곳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쉼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라마나요처럼. 둘째, 라마나요는 다윗이 쉬었던 라마나요는 마음과 마음으로 함께 하는 동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그 나라의 왕,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현상 수배범이에요. 큰 돈이 걸린 현상 수배범. 그런데 그런 다윗을 그 라마나요에 숨게 했고 그곳에 머물게 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랬을까? 지금 이 사람들은 사무엘을 비롯한 라마나요의 사람들은 다윗을 숨겨주었을 때 발각되면 자신들도 생명이 위태하다는 것을,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윗을 숨겨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라마나요에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다윗을 보호하려 했던 사람, 다윗과 함께 생명을 나누기를 원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라마나요였어요. 교회도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동료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심지어 생사도 같이 할 정도의 그런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창성교회 공동체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던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문장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함께 있어, 같이하여.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모이기도 힘썼고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했고
자신의 것을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았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우리 창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며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세상에서 기댈 곳이 없을 때 여기 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옆에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창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마나요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마나요스는 변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이 있는 교회가 라마나요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의 신하들, 이 변화된 곳이 라마나요였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신하들을 거듭보내었지만 그들 모두가 이곳 라마나요에 들어와서 변하게 되죠. 말 그대로 살기가 가득한 채로 강력한 무기를 들고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그곳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변화되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하는 자로 뒤바뀌게 됩니다.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사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머물며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사울조차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가진 방법을 다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조차도 그 마음이 변화되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이 라마나요였습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곳이 라마나요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변화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습니다. 이유는 물이 꿈틀꿈틀 움직일 때, 동할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치유와 회복의 장소였기 때문에 우리 장성교회가 이곳 베데스다 연못처럼 변화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고치시는 역사가,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 창성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우리 창성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또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모두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옛날 라마나요처럼 2020년도에 우리 창성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라마나요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남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 창성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지고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를 향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가 또 회복과
치유가, 성장과 성숙이 있는 우리 창성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우리 교회와, 아니 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정과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